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을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황석천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현장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황석천 선교사님은 일본 서남 지부장을 역임하셨고요. 이라크 기독교 저자 수하라쌈 책을 번역하셨네요. 그리고 26년간 후쿠오카 교회 국제교회를 사역하셨고요. 오랫동안 노숙자 사역도 하시고 또 우리 한글 교실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로서 27년째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상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이럴 때 선교사의 무덤 이런 이야기를, 일본에 제가 오니까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야,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지금도 꼭 밥 먹다 얹힌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막 이거를 그냥 무슨 구호처럼 말만 나오면은 우상의 나라, 선교사의 무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일본이 1억 2,900만, 1억 3천이라 그러는데요. 인구가 이런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60만, 뭐 어떤 데이터에는 한 40만, 어떤 데이터에는 70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0.5%라 그럽니다. 아직 1%가 넘지 않았고,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이 아주 열정을 갖고 많이 투자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부흥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항상 그리스도인은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 우리 말이 축복이 되고 우리 말이 저주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말들이 있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가능한 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편하게 말해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쓰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우리 선교사들은 왜 선교사가 필요하고 왜 선교사는 그 땅에 가야 하느냐. 그 땅에 복음이 불모지고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부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부흥이 일어나면 저는 빨리 철수를 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다른 복음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 와서 일본을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제가 선교사로 파송된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는 사실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작년에 만 60이 지났습니다. 만 60이 지나서 그거를 우리는 환갑이라 그러고 회갑이라 그러고,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 60대 그 환갑잔치 하던 사진도 이래 보는데, 이야, 지금하고 너무 다르구나. 지금은 누가 환갑잔치 합니까? 칠순잔치도 안 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눈 뜨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눈 뜨니까 우리 집이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한 번도 내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쭉 그냥 교회 아버지 밑에서 교회 아버지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와중에 제가 70년대 80년대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으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가 안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목사가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님을 이래 보니까 이북에서 그 피난 내려오신 분인데 혼자서 내려왔어요. 가족들은 다 이북에 계시고. 근데 보니까 눈 뜨고 주무시고 꿈에서도 교회만 생각하시는 분인데 헌신을, 그냥 삶 자체가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못 살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선물을 2개 평생 2개 받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 찾아 산만리 누가 준 동화책 하나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거를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고, 또 제가 4학년쯤 되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겠다 그래요. 이야, 저는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그 멋있는 겨울 잠바를 하나 사줄까, 이런 생각을 했댔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한 권씩 우리 형제들한테도 나눠주면서 했어요. 근데 성경책이 교회 뒤에 가면은 빨간, 이렇게 옆면에 빨간 칠을 하고 비닐로 카바로 된 거, 그 성경 교회 뒤에 가면 있는 건데 그걸 선물로 해주는 거야. 야, 나는 또 가죽 성경 금박으로 된 거 주면 또 기분이 달랐을 건데 그렇게 두 개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참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꿍꿍 앓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빨리 이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도 내가 자립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까, 이런 생각을 했던데, 그래서 파이로트가 되고 싶어서 공군사관학교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원서까지 내고 학교에서 대표로 공군 부대까지 이렇게 견학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수술을 하는 바람에 공군사관학교를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제 입시 본 그 수험표를 갖고 저희 어머니가 몰래 고신대학에다가 그 원서 접수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저는 그런데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니까, 야, 그래도 그냥 가서 면접만 보고 와라, 그러면 내 소원이다. 이래서 또 어머니 소원 들어주려고 면접 보러 갔는데 또 붙었어요. 떨어져야 되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놀 데가 없으니까 학교 가서 가면 애들이 있으니까 같이 놀면 되지 않냐. 이래서 제 어머니 말씀에 제가 설득을 당했는지 속았는지 하여튼 가서 진짜 놀았습니다. 저는 오신대학 가서 그냥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그냥 놀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3학년 2학기 때 김성수 총장님, 고신대학의 총장이었던 김성수 총장님이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고 복귀해서 하는데, 그분이 제가 이때까지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하게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임팩트를 줬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좀 하고 하다가 군대도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갔는데 공군 파이로트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공군병으로 갔어요. 나이도 많이 대학원까지 하다 갔으니까. 내가 26살 때쯤 군대를 갔는데 21살짜리가
욕을 하면서 내보고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런 거예요. 야, 제가 이 견딜 수가 없는데 군대니까. 근데 제가 특기를 헌병 특기를 받았습니다. 헌병. 여러분 헌병이 지금 헌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DP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보면은 그 생활보다는 한 우리가 10배에서 한 20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교회로 보내서 교회. 제가 교회 가서는요 저를 건드릴 사람도 없고 저는 사복 입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왜? 우리 단장님이 완스타인데 단장님이 저를 뽑아서 교회로 보냈어요. 헌병대에서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수병과이기 때문에. 근데 단장님이 유일하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권위자예요. 그래서 단장님이 교회로 너는 교회 가서 군종병 해.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 헌병 부대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우리 헌병 대장은 또 특히 불교의 신우의 회장이 단장이 완스타가 대장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우리 대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요. 세상에 내가 그런 욕을 처음도 들었지만은 그래 많은 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30분간 욕을 해야 되는데 야,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너 안 돼. 법당으로 가.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이고 교회에서 생활했고 또 신학대학원을 다니다 왔습니다. 이러니까 욕을 하면서 빨리 내 앞에서 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라는 말은 빨리 도망가라 이 말로 들렸기 때문에 제가 빨리 보고하고 교회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날 내가 내일 제대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루 전날에 나를 부르시는 것을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요 특별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어느 한 형제가 하사인데 내 간증을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이제 그 형제는 이제 돌아가고 잠을 자려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려요. 덮는데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고 아버지 밑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을 일으켰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풀어내는 것을 필름처럼 싹 보여주셨어요. 그걸 순간적으로 보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저 혼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교육학을 대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잤어요. 자는데 잠이 잘 안 왔어요. 야, 집에 일어나서 이제 제대 보고를 하고 집에 가는데 버스 안에서 계속해서 나한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야, 헌신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헌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야. 완전히 헌신해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헌신해 하는데 누구 얼굴이 떠오르나? 저희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완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그러면 목사인데 제가 이 목사를 안 하는 게 평소에 내 소원이었는데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둘이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헌신해. 목사는 안 돼. 헌신해. 목사.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제대하고 늦게 군에 갔는데 몸 건강이 잘 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가 시작되려는데 내 속에서 야, 빨리 고백해라. 아버지한테 헌신한다고.
나는 나중에 근데 이게 아주 한 1, 2, 3초 간의 갈등을 엄청난 갈등을 느끼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는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교육전도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제가 총신신대원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한 45일간 논문이 이제 석사 논문을 마치고 공부할 기간이 한 45일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총신신대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때부터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한 교회에 7년 반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부터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 교회에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제가 전도사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만 소리를 지르면서요.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찾아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더라고요. 1주간 갔다 왔는데 그냥 비전 트립을 갔다 왔더라.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성교회가 박종국 선교사님이 저기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쫙 저 동교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그것도 뭐 갔다 온 기록은 있는데 별 내용이 없었어요. CCC가 일본 단기 선교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 교재를 갖고 제가 2주간 훈련을 시켜서 오사카에 일본에서 제일 작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원룸 같은 집인데요. 거기가 교회더라고요. 거기서 21명이 먹고 자고 2주간 동안 땀 흘리면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2년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나는 선교사의 자격이 별로 없구나. 또 두 번째, 일본은 더욱더 내하고 안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선교대학원을 마칠 쯤에 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우리 교회가 4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새로 세우고 기존 교회는 300명 들어가는 기독교 학사 세우고 그리고 단독 선교사 파송을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협력 선교사 64명을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홍릉교회인데요. 장경도 목사님이 평생 선교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저를 갑자기 부른 거예요. 홍 목사 들어오라고. 나보고 막 호통치듯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선교사 갈 거냐 안 갈 거냐. 저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내가 이 어떤 목사 어떤 목회를 할 프로파일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도만 뭐 설명을 좀 하시더만 나가봐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또 불렀어요. 며칠 있다 또 불렀는데 황 목사 어디로 갈 거냐 이래요. 나는 선교사 결정도 안 했는데 나보고 어디로 갈 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던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늘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때를 결정하면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사실은 그 선교사의 마음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됐는데 대답은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또 한 주 지나서 저를 불렀어요. 그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대만으로 가라고 했어요. 대만. 왜 대만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대만에서 언어 중국어 3년 하고 인도네시아 화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북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경에서 가서 3년 교육받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북경 안 돼 이러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당시만 해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좀 걱정하셨는지 황 목사 지금 중국에 들어가면 블랙리스트 올라가면 선교사 오래 못하니까 안 돼.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좀 용심이 생겨서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본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돼 이래요. 왜 안 됩니까? 일본은 후원하기에 돈이 많이 들고 또 황 목사하고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이러니까 아프리카 안 돼 이러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영어권 불어권 있는데 영어권에는 선교사도 좀 많고 불어권에 가야 되는데 황 목사 언제 불어 배워서 들어갈래? 안 돼 이러는. 그래서 속으로 아 잘됐다 이렇게 해서 내가 캔슬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선교사 안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계속 저를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를 계속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또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르더만은 황 목사 일본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래요.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 당회가 황 목사를 일본에 가고 싶다고 해서 당회를 열어서 캔슬이 되면 사표 내고 다른 교회 가라는 거예요. 아, 저는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일본말로 요시 좋아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당시에 16명 목사님까지 17명 당회가 해야 돼요. 만장일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터져서 교회 예산을 다 줄이고 목사 교육자들 전부 다 사례를 다 동결하고 일본으로 보내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풀 지원이었거든요. 풀 서포트. 제가 결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당회를 하는데 5분 만에 끝나더라고. 저를 밖에 기다리라 했는데 5분 만에 끝났어. 아, 캔슬이 됐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꺼내갖고 또 이렇게 캔슬이 됐구나. 그리고 장로님들 가면서 어떤 분은 막 반갑게 인사를 어떤 분은 얼굴이 찡그리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는데 교육자들 다 불러서 홍릉교회 역사상 만장일치로 저를 일본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만장일치로 5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갑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일본에 왔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를 때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 아버님이 그랬듯이 저도 그 믿음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이 흘러내려가듯이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1대 신앙이 우리는 따라서 2대 신앙인데 아버지가 목사, 나도 목사를 부르셨어.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순종하며 살자. 그게 이제 삶의 모토인데요. 그래서 순종하며 일본을 왔는데 일본을 알고 온 게 아니에요. 너무 모르고 왔어요. 일본말 히라카나 카타카나도 일본에 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하니까 잘 안 돼요. 한 몇 개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일본에 와서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언어 공부 2년 시간을 주길래요. 언어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NHK에서 나오는 저 말을 내가 알아듣고 저 말을 내가 자연스럽게 해야 내가 일본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안에 안 되면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저 말을 잘 알아듣고 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달라. 왜 그 텔레비 앞에서 만날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언어를 또 빨리 잘하게 하셔서 일본 교회 가서 일본 교회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일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뭐가 다른 걸 한 2년 반
제가 일부러 한국인이 없는 저 시골에 있는 일본 교회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야, 일본 분들요 대단합니다. 저는 일본식으로 안 된다고 제가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결산 예산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아침부터 밤 11시까지요. 도시락 옆에 싸먹어가면서 하는데요. 이야, 내가 저걸 어떻게 다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한국에서도 그랬지만은 일본에 와서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건 여러 명이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 그러는데 그걸 꾸준히 혼자. 왜냐하면 내가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요. 지금은 내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시 기도. 우리 선교사 몇 명들이 이제 링크 해가지고 내시 기도. 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자기 내시 기도해야 한다 그래. 아니 6시 기도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왜 4시 기도입니까? 이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물 위로 부르시잖아요. 걸어와 하는데 걸어가잖아요. 근데 밤 4시경 일어났다. 그래서 뭐냐? 이성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 마음으로 4시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도 같이 합시다. 아니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걸 갖고 한이 많이 그럴 필요 합시다 해가지고 4시 기도하는데 기도밖에 없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일본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일본을 모르니까 일본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 역사를 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요 일본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첫 인사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일본은 우상의 나라, 선교사의 무덤. 이런 말을 제가 너무 듣기 싫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기독교사를 공부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460년 전에 정확하게 1549년에 복음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 이야, 일본에요. 70년간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일본 전국에 교회가 다 있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려진 도시들 다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공부를 지금 26년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영주 선교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제가요 이 일본 기독교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46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70년간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일본에. 나가사키에는 교회가 10개 있었어요. 제가 있는 후쿠오카에만 해도 교회가 3개 있었어요. 일본 전국에 교회 없는 데가 없었어요. 교회는 그 당시에 랜드마크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흥이 일어날 때 꼭 따라오는 것이 기독교 박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1596년에 기독교 선교사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여기에 안 따라오니까 1597년에 26명을 처형을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26명. 처형을 하는 그 해 1597년에 27만 명이 성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161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새로 잡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더 강력하게 1610년에 기독교 근교를 내립니다. 근데 1614년에 40만 성도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촛불을 비닐으로 덮을 수 있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1873년. 약 이 박해의 기간이 300년간 이루어집니다. 300년 동안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70만 성도가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뭐 60만, 70만 이러는데요. 그 당시에는 2200만 정도 되는 일본 인구 중에 70만이 예수를 믿고요. 그 가운데 30만이 순교당합니다. 약 반 정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 있는데 후쿠오카 모시면 그들이 어떤 박해를 당했고 이번에요. 일본에 사역하는 그 야마나시라고 후지산 근처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목사님 소문 듣고 목사님 순교 유적지 투어 좀 해주십시오. 이래서 3박 4일 동안 했는데요.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이 박해의 역사를 보고 자기네들은 몰랐대요. 다 일본에 산 지 한 30년씩 된 사람들인데 몰랐대요. 제가 2,000군데 순교 박해 유적지 2,000군데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자료 수집.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입니다. 유적지에. 일본은 우상의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이 부흥의 이 불길이 대단했거든요. 그럼 그거로 끝났냐?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근현대 일본 기독교에 일어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5월 17일 날 5월 18일 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내가 박사학위 안 쓰려고 그랬는데 박사학위 받습니다. 왜 한 이유는 나중에 또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박사학위 받습니다. 미국의 오이코스 대학에서 받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에. 근현대에 1859년부터요. 아직 일본에는 근교령이 내려져 있는데도 기독교 근교령이 내리는데도 선교사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때는 주로 미국을 통한 선교사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요코하마에서 일어납니다. 요코하마 밴드라고 하는데 요코하마에서 일어납니다. 바라 선교사를 비롯했어요. 그 부흥 속에 누가 속해 있는가 하면은 역사에 우리 한국의 대단한 인물 이수정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이야기는 좀 이따. 거기만 일어났냐? 아니에요. 제가 있는 이 규슈의 후쿠오카에서 1시간만 남쪽으로 내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쿠마모토 성이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 쿠마모토 성을 누가 세우는가 하면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가 세우는데요. 그 쿠마모토에서 부흥이 40명의 형제들이 한 선교사 제인즈라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요.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오카 야마에 올라가서 주일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40명이 그 젊은 10몇 살 되는 이 젊은 그리고 20살 되는 이 젊은 청년들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봉교취서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 신앙을 가지고 일본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자 선언을 해요. 사심해. 그러니까 그 주변의 부모들이 엄청 반대하니까 학교를 폐교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40명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으로. 동지사 대학을 누가 있어요? 니지마조. 니지마조는 또 대단한 사람. 이 사람 원래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일본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 동지사 대학. 우리나라에 웬만한 초기에 지식인들은 웬만한 사람 전부 다 동지사 대학 출신입니다. 기독교들. 그 40명이 동지사 대학 가서 그 초기 멤버가 돼요. 그것만인 줄 압니까? 삿포로에서 일어나요. 삿포로는 누구? 윌리엄 클락이라는 세계적인 농학자를 일본에서 초청해서 지금의 홋카이도 농대의 전신인 농업전문대학을 만드는데 그게 이 윌리엄 클락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Boys be ambitious 했잖아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클락 박사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Like old man. 이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영향으로 일기생이 전부 예수를 답니다. 지금 삿포로에 가면요, 그 시계탑 전시관이 있어. 그게 이 사람들이 일기생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서약합니다. 이름 사인다고 딱 있어요. 일기생에 의해서 이기생들이 입학하는데 이기생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 이기생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기생이에요. 일기생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요. 이야, 일본에요. 이 부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 부흥과는 상관없는 나라, 선교사의 무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요. 어떻게 되냐. 선교사들도 그 말에 그냥 자꾸 자기 자신을 거기다 자기 자신을 그냥 합리화시켜요. 또 소망을 안 가져요. 기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 한국을 통해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처음에 삿포로로 파송받아서 같이 우리 선교사들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할 때 김치로 선교하겠다. 그리고 한국말 가르치면서 선교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딱 가보니까 교회마다 영어 교실 다 붙여놨다. 영어 교실 하면서 초창기에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가니까 김치 먹지 말라 그러고 일본 사람들 김치 냄새 제일 싫어한다고. 마늘 냄새는 거. 교회 안에 김치 넣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 기도하는데 누군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누군가 그 기도가 들리더라고요. 김치로 선교하고 한국어 가르치면서 지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겨울 연가 하나 드라마가 터지니까 일본이 뒤집어 버렸어요. 일본의 웬만한 식당 가면 이제 김치 메뉴 다 있습니다. 김치로 만든 메뉴들이 상당히 많고 슈퍼에 가면은 김치 이 회사에서 김치 만드는 김치 파는 이 회사 한 10개가 있습니다. 10개. 10개 종류들이 있어요. 어디 가든 김치 다 있습니다. 김치 제일 좋아합니다. 기도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그냥 막. 저는 그래서 여기 선교 일본이 개척교회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뭐 하냐. 한국
권사님들 한번 만났는데 젊은이들만 자꾸 단기 선교 보내니까. 그 권사님들 내가 잘 아는 권사님들 모아놓고 권사님들 선교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해? 이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그래서 뭐 하냐. 1년에 한 번 김장 김치 담으면서 김치 선교해. 이야 우리 권사님들 진짜 잘하는 거야. 처음에는 막 어떻게 모르는데 다 가르쳐 줬어. 딱. 그러니까 한 번 딱 왔다 가니까 그 다음부터 1년 내에 일본어를 자체적으로 배워요. 한 몇 년 하니까 일본어 잘 간증하고 김치 만들면서 언니 동생 다 돼버려. 여기 오니까 언니 동생 다 돼버려. 온천 같이 가고 떼밀어 주고. 이 정도 되면 선교가 나는 됐다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 저는 확신한. 우리 교회는 한글 교실을 오래 했습니다. 왜? 내가 전도할 이 창구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만나줍니까? 아무 이유 없이 천만의 말씀 안 만나줍니다. 내가 일본 사람을 만날 창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겨울 연가 터지고 한국에 대한 이 열풍이 일어날 때 한국어 교실을 열어보세요. 지금 10몇 년간 제가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하는데 아주 이 사람들 은퇴한 분들인데요. 굉장한 직업들 가진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국말을 열심히 가르쳐 안 합니다. 저는 친구 되기 전략이에요. 친구 되기. 지금은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요 문턱까지 와 있어요. 요 문턱을 못 넘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한국과 틀립니다. 이 문턱을 못 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은 못하고 다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하고 1대1로 예배도 드려요. 이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요 세례만 딱 받으면 되는데 요거를 못 넘는데 이분들요. 우리 교회 장로 권사보다 더 나를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임명을 다했습니다. 당신 장로. 우리 한글교시 회장 장로. 당신은 권사.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교인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먼저 와서 죄를 다 돕습니다. 장로고 권사예요. 내가 한글 교실 때요. 반은 성경 이야기. 기독교 역사 이야기야. 그래서 일본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우상의 나라, 선교사의 무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말만 꺼내면은 친일파, 러시아 용서를 못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증오하고요. 우리 신앙하고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가르치고 배우고 그럽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조건 용서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고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일본만 이야기하면 욕하고 일본 놈의 새끼 이러고 저주하고요. 지금도 아니 일제시대를 누가 그렇게 폄하해가지고요. 한일 관계 역사 여러분 내가 진짜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요. 책을 제가요. 한일 관계 역사에 대한 책만 제가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500년간의 역사가 우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 한반도로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오니까 일본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제2부의 2부. 제가 억지 쓰는 거 같습니까? 한번 오십시오. 광주에 있는 교회, 우리 교단 아닙니다. 침례교단 광주에 있는 40명이 왔어요. 젊은 집사들이.
제가 이 강의 3일 동안 저녁마다 했는데요. 도저히 처음부터 인정 안 하던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만나서 참 기쁘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교회 가르치다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이제는 세상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욕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일본을 용서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 왜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는 그걸 안 하죠? 이야, 저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썸떠답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 일본을 용서하지 못해. 이래요. 이야, 제가 썸떠합니다. 이분은 정말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게 나보고 친일파라 그래. 제가 친일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친일파는 누가 친일파냐? 여기 친일파들 많아요. 일본 정치인 와이프들이 친일파 많아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너무 오래 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일본은 마지막 이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이제 막 문이 열리려고 하는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을 얼마나 하나님 축복했습니까? 6.25 사변 때 여러분 그 한국 사진을 한번 봤습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80% 건물이 다 파괴됐던 6.25 사변. 근데 약 70 몇 년간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축복했어요. 오늘도 여기 미쯔비시 그 큐슈 토펜 그분이 우리 한글교실 회장인데 그분이 그래요. 일본이 역전당했다. 한국에 역전당한 거다. 그 이야기를 그분들이 해요. 이렇게 축복한 그 베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대문 시장에 지금 가보세요. 그 중간에 그들이 피난 내려와서 장사하면서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지금도 그 남대문 선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그분 가보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 점심시간에요. 밥 먹으러 안 오고 거기서 기도하고 가서 밥 먹는다니까요. 제가 가봤다니까요. 그게. 동대문 시장, 부산 국제시장. 각 교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의 지금 절에 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죠? 세상은 인정 안 해도 우리는 인정해요. 일본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번만 정말 가슴에 품기만 시작하면 이 안 된다는 일본 부흥, 전도 안 된다 일본 부흥. 아니 드라마 하나가 일본 사람을 뒤집어 엎는데 우리의 복음이 드라마보다 못합니까? 한류 드라마보다 못한 게 우리 복음입니까? 그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저주하고 예수 믿는 목사들도 성도들도 자꾸 일본에 욕망하고 저주만 하지. 이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다가가려 그렇게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정말 한 번만 하면은 분명히 역사가 나. 예, 나는 확신합니다. 그때가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요. 내가 어릴 때부터 저는 결혼하고 10년 만에 우리 쌍둥이 낳았거든요. 10년 만에 아들, 딸, 쌍둥이 하나님 주셨어요. 10년 만에 주셨어요. 내가 94년도에 결혼했는데 2003년에 하나님 아들, 딸 줬어요. 이 자녀들 놓고 지금까지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대를 이어 충성하게. 북한의 저 김일성 집안은
세상에 제일 악한 집단인데도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고 저 난리인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대를 이어서 충성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왜 그걸 마태복음 처음에 그걸 왜 했을까? 믿음을 이렇게 이어 내려가고 우리의 이 헌신을 이어 내려가야 되겠다. 했는데요. 이제 대학생 됐거든요. 대학생 됐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헌신하겠다. 내가 가슴이 뛰는 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렇지. 내가 짝대기 들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면은 여호수아가 모세 이어가듯이 누군가는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가 언젠가는 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역사를 저는 분명히 이루시라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한테 오는 많은 팀들이요. 제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 순교의 현장에 가거든요. 한번 오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일본의 순교의 현장이 제가 돌아다니는 데만 해도 2,000군데 넘어요. 한번 오보세요. 어떤 역사가 지금도 있는지. 그래서 그 일어났던 부흥이 또 한 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또 한 번 반복시키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호소력 있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올해 장시간 이야기한 것도 죄송한데 그리고 제가 이라크 기독교라는 책을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게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그 내용이 뭐냐면 동방기독교라는 우리는 신학교에서 뭐만 배우는 서양 기독교사만 배웠습니다. 동방기독교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동방기독교사의 다이제스트판입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읽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수아라 쌈은 누구냐? 이라크 출신의 지금 영국에 사신 의사인데요. 후세인 정권 때 탈출해서 영국 갔는데 영국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에는 기독교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19세기에 선교사가 들어가면 거기 전부 난주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요. 우리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기독교가 있는데 아니 무슨 기독교가 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런던 대학교 그 소아스라는 그 굉장한 곳입니다. 그 연구소가요. 소아스라는 그 종교학과에 들어가서 석사하면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그 좋은 다이제스트가 되고 동방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근데 왜 내가 그걸 했느냐? 635년에 당나라 중국 당나라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라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합니다.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망할 때 나당연합군이 연합으로 해서 두 나라가 망하고 통일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635년에 페르시아에서 35명의 선교사가 당나라 당태종한테 와서 아련을 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전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허락을 받고 200년간 중국의 기독교가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요. 지금 한반도만 자료가 많이 안 나오고 일본에 또 이 이름 연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지? 하는데 나름 공부를 저는 열심히 하다가 이 수아라 쌤이 이 책을 다이제스트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번역을 했습니다.
빨리 번역을 해서 우리 인쇄해서 그 책 돌아가신 정필돈 목사님이 후원해 주셔서 책 만드는 거예요. 참 감사한데 참 그 어른이 참 큰 어른이신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하면은 또 본질이 흐려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